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내가 이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또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왜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 뜻만을 이루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모습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나에게서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끊어서 어디다가 옮겨놓냐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이 드러나냐면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그러한 삶보다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고 또 행하여 왔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줘. 하나님 앞에 구해. 그러면 다 이루어져.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다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그 구함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 구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어떤 간증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야, 이번에는 저 간증자가 저렇게 간증을 하지만 다음 차례는 내가 될 거야. 뭐 받아서? 못 받아서. 나도 내 삶에 뭔가 확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봐라.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간증자가 했던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자가 어떻게 했는지 따라서 그 간증자가 했던 대로 한번 해보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증자에게 주신 대로 나에게도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다 틀려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우리가 자꾸만 미혹되어져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버려요.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돼야죠. 왜요?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 저 사람 못지않게 기도하며 나 저 사람 못지않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부요함이 왜 나에게는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 신앙이 점점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접붙임,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찔러서 이걸 어디다 붙이냐면 참 감람나무 가지에다가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이 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어디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느냐?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맺히는 열매는 뭘까요? 어떤 열매일까요? 참 감람나무 열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너 아니야.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아니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너희들이 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라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않으면 다 찍혀버릴 거야. 지킨다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23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접붙임을 받으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참 감람나무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던 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냐면 자기의 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러한 자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자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닌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공로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지켜버린다. 그리고 뭐요?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능력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을 나는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 그리고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나타나는 열매. 그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내 열매 아니에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고 하는 이
진리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에서 나를 완전히 끊어서 어디에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그 뿌리에서 공급을 받는데 그 뿌리가 어디예요? 참 감람나무.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지는 것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매로 내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누구의 열매요? 그리스도의 열매요. 나는 단지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가지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스스로가 자기를 끊어버리고 가가지고 나중에 붙여주세요 해서 내가 붙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이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그 이후의 삶도 동일하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는 단지 그 가지에 붙여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은 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공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게 내 거예요 하고 내 열매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려요. 이미 일단은 나는 구원받았고 당연히 구원받은 자고, 그러니까 내 수고와 열심에 대해서 대가를 하나님 앞에 제시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했었으니 거기에 대한 나에게 대가를 주시오라고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청구서를 내밀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죽었던 자가 생명으로 접붙임 받아서 살아난 자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내가 무엇을 지켜 행했으니 거기에 따른 대가를, 보상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채워주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것은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너 열심히 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어. 열심히 해. 그리고 너의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필요 없어. 그거 필요 없어. 너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 너 착하잖아. 너 선한 일 많이 했잖아. 얼마든지 그걸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 알아 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에게 어떤 능력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그 자리에 너 있었어? 없었잖아. 너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켜가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고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모습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이 미혹하는 영이에요. 꼭 거짓말하는 영들이 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혼의를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혼의를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 금욕주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가 안 함으로 해서 요거까지도 뭐 하려면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자기 금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까지도 자기 의로 삼았어요. 혼인을 하지 않는 것, 금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혼인하지 않았어, 결혼하지 않았어. 이것도 뭐예요? 자기 의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냐면 타인과 나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나는 너희라고는 다르고, 나는 너희들하고는 다르게 고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요걸 자기 의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요게 자기 자랑이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가난한 자에게 모든 것을 구제해라.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다 지켜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갔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이 간 다음에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바늘길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겨우 한 사람 통과하는데 낙타가 어떻게 거기를 통과하겠어요? 그만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주를 위해서 버렸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을 자기 의로 삼아서 여기에 따른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뭘 달라는 거예요? 금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거, 큰 걸 내가 얻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거. 이건 진정한 버림이 아니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주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 이게 뭐예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의 거짓된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다 속아요. 그러면서 그게 안 되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단은요, 결국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평,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사이에 쐐기를 박는 거예요. 쐐기가 뭐예요? 쐐기. 나무 자를 때 보면 이렇게 뾰족한 거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그거 가지고 땅 치면 어떻게 해요? 사이가 쩍쩍쩍 부러지죠. 결국은 쩍 갈라져. 그 쐐기를 박으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 모습이 뭐냐면 성경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 나 없고 나도 하나님 없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택하여서 말씀하신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 주님을 보면서 만족함을 누리고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 속에서 감사하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깨달아 알면서 그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냐면 자꾸 나만 보게 하는 거예요. 나만 보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나만을 바라보게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말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뭐예요? 현실의 어떤 것들, 내 부족한 것들, 이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거 없어, 나에게 이거 없어, 나에게 저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이거 없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내 부족한 것,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요로운 자가 아니라 늘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늘 뭔가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만 보면 저거 내게 있어, 저것도 나에게 있었어.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에게서 너희들은 이미 가지가 끊겨서 접붙임 바 받아서 너는 영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었어. 그런데 자꾸만 뭐예요? 사단이, 거짓된 영이, 미혹의 영이 너를 자꾸 속이는 거야.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것들을 부욕해 하는 것들로 너를 허락해 주셨는데, 너는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자꾸만 사단의 유혹에, 거짓된 영에, 미혹의 영에 그 이야기에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묵상해야 돼요? 나를 보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정갈하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악한 존재인지,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그리고 거기에서 끝마치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마치면요, 늘 우울해요. 난 맨날 죄인이지, 난 맨날 아무것도 못하는 자지, 악한 자지, 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네요.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 내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었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유혹되는 미혹의 영들은 뭐냐면, 요것도 먹지 말고, 요거 먹지 말고, 요거 해야 하고, 요거 해라.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다. 그게 뭐예요? 창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는데, 그 창조함 속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버리면 버릴 것이 없대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연약해서 그 죄 가운데 들어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내가 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지 알게 되었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죠. 거기까지 가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가 하나님 데려오시는 거예요. 풍요함 속에서도 하나님, 이게 내 거 아니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셔요? 내가 이미 나에게서 이미 끊겨져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받은 자는요, 그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하면요, 이걸 통해서 그래, 오늘 풍요로운 것이 있으니 창고도 짓고 이제 먹고 즐기고 누리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내가 이것을 누리고 마시고 먹고 즐기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닌데, 하나님 뭘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셨죠? 이걸 하나둘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는 어떠한 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어진 은혜예요. 아멘. 그게 깨닫기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근데 이 세상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면 이건 분명 하나님의 또 다른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라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시켜 가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부인이라고 했죠. 기도는 하나님, 나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기도지 내 뜻을 관철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발견하고 깨달고, 그리고 기도함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세요. 아멘. 내가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나 자신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거룩하여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며 함께 그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